봅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단 1도 어떤 절절한 공감이 없이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자 하는 어떤 인식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는다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지혜고 지식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60조 개의 원자의 집합체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60조 개의 원자라고 하는 것, 그 하나의 원자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우리 눈으로는 식별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아주 먼지죠, 티끌이죠. 그런 원자를 하나의 그 우리가 인식하는 태양계로 비유를 하자면 뭐 동그란 형태라고 그렇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내 몸속에 60개 중에 하나의 원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인데, 그 원자의 동그란 핵이 우리 태양계라고 한다면 그 태양계 속에 지구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한 그 지역에 있는 축구장 혹은 야구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야구장에 크기의 핵이 있어요. 원자 안에 핵. 나머지는 그 태양계 자체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축구장 혹은 야구장 안에서 있는 공 하나의 크기가 원자 안에 있는 핵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공간이에요. 하나의 원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하나의 그 물질로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게 과학자들이 인체의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빈 공간입니다. 하나의 원자 속에서도. 근데 그 빈 공간의 원자 속에 60조 개라고 하는 그 수치로 사람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고 하나의 인간의 형성, 인간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내쉬고 또 뭐 혹은 하품을 하고 기침을 하고 어떤 들숨 날숨을 통해 우리가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있는 분들 혹은 지나치면서도 내 들숨 날숨을 통해서 내 어떤 원자가 내 어떤 에너지체 혹은 내 하나의 작은 분신이 보이지 않는 그 세포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라 말할 수도 있고 그 바이러스는 내게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 엄청난 그 받아들이고 내뱉음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이론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증명해낸 이론이고 실제 그 구성이고 또 모습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 60조 개의 그 원자죠. 그 원자 안에 핵이 그렇게 작아요. 작은데 나머지는 그 빈 공간이다. 그 빈 공간의 크기가 우리 인간의 몸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물체 덩어리로 같지만 비어 있는 것이 비어 있다 이거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몸인지만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 그런 원자가 이렇게 조그마한 야구공만한 이 태양계에서 야구공만한 작은 원자 핵 주변에는 조그마한 그 전자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틱틱틱 튀는 것처럼 그 전자가 땅에서 흡수되는 또 공중에서 흡수되는 또 열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체를 흡수해서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력을 사람의 움직임을 그리고 느낌을 혹은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각기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잉태되고 핵 분열하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두 개, 네 개
그와 급속도로 분열을 하면서 그게 60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붙어 있지만 결국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건강함, 그 붙어 있음, 그리고 그 하나의 완결체가 되고 그게 점점 소멸되는 것이 여러분들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 의사들이 또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는 인체의 구조고 인체의 생성이고 또 유주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때 건강했었는데 또 그 건강에 어떤 기점이 있어서 또 소멸되어 가는 거. 그래서 그 소멸되어 가는 걸 뭐라 합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곧 불리고 느낌을 알 수 없는 것, 또 느낄 수 없는 것, 또 인식할 수 없는 것, 그런 그 신경계 혹은 또 어떤 느낌들 혹은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원자의 어떤 죽음이죠. 원자의 어떤 소멸이죠. 기능의 그 망가짐이죠. 그게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생성이고 삶이고 그리고 흩어짐의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어째요? 어떨 때는 영원할 줄 알고 어떨 때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합니다. 그게 참 인간의 어떤 그 구성의 요소고 인간의 어떤 존재에 분리될 수 없는 그런데 분리할 수밖에 없는 또 분리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란 걸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인간이 어떤 살아가면서 고통이랄지 좌절이랄지 아픔이랄지 절망을 또 슬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 고통, 어떤 절망, 좌절 오롯이 남들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안아야 되고 처절하게 경험해야 되고 처절하게 내가 녹여야 돼요. 내 몸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영혼 속에서 남이 안 해줘요. 내가 어떤 병으로 혹은 사고로 다쳐서 육체에 어떤 고통이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 그것도 내가 다 견뎌야 됩니다. 내가 다 녹여내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그 힘에 의해서 혹은 그 사고로 인해서 혹은 타격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거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소멸시켜야 되고 또 육체적인 것, 그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적인 아픔이 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의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냐는 그런 대상들이고 가족들이고 어떤 상징들이 있죠. 그것이 소멸되고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말 세상을 살기 싫어하는 절망감을 맛볼 때가 있고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이 인생이 이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감각이고 또 인식의 어떤 이해도입니다. 사람들이 좀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혹은 좌절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연했으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절망이 결코 아닌 것을 안다라면 눈을 뜬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인사를 했지만 말은 해요. 함께 인사를 나누니까 그렇게 교통합니다. 서로 그런다라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진짜 나와 함께 내 고통 중에 좌절 중에 절망 중에 아픔 중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경험했냐 이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고난 주간에 말씀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면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고 해결해주러 온 줄 아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오심의 목적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불러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인간이 지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불러오시는 분이지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정말 돈독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봉사했던 그 집안 나사로의 집안입니다. 나사로는 오빠라가 그렇게 통칭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의 누이 큰 누이는 마르타 그리고 막내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도 믿음적이고 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다, 도움이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그 마르다, 마리아, 마르타는 얼마만큼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봉사하고 섬기고 부산을 떨고 그리고 헌신하는 여자입니까?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집에서 기가하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또 말씀을 가르치면 너무 좋아서 막 일을 하는 여자, 아주 외향적인 여자죠. 적극적인 여자죠. 그러면서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좀 같이 도와달라고, 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리고 불평을 토론하는 그런 어떤 응석바지의 성격도 갖고 있는 솔직한 여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쩌요? 아주 차분하게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그야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사모하는 그런 여인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주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라면 들어줄 만한 그런 어떤 신뢰성이 있고 끈끈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을 병으로 인해서 누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침방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아요. 인간은 어디서 많은 실망을 하냐면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이 문제에 내 연약함에 어떤 답답함 혹은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그리고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있는 존재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 그리고 나에게 신세를 졌던 그분이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건 부탁도 아닌 정도의 문제 해결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들어주지 않고 거부한다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집에서 왕래하고 우리에게 대접받고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고 또 나의 오빠가 나사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순복의 길을 걸었던 묵묵히 예수를 따랐던 그 오빠가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사경을 내면는데 사람을 보면서 빨리 좀 와달라 하는데 그것도 먼 거리도 아닙니다. 한 3km 떨어진 거리예요. 비록 고갯길이 좀 가파르지만 빨리 뛰어온다라면 우리로 말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람을 보냈는데 오지를 않아요. 죽기를 기다렸다 그래요. 너무 야속한 예수님의 처신이고 행동입니다. 누구에게?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그리고 정작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주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일면식 한마디로 전혀 가지 않아요. 네 고통은 네가 스스로 감당해라. 오빠의 어떤 병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바라는 것 또한 네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너 또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가 아파해라, 네가 실망해라, 네가 고통스러워해라라고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아멘을 까버립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그 대접을 받았던 그리고 섬겼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냐? 주님은 그런 문제를, 그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처절하게 배신감, 야속함, 섭섭함, 그리고 슬픔, 실망, 원망, 절망 이런 걸 겪게 하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줬다는 그 자체에서 더 큰 절망을 느끼죠. 그런데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소망은 다시 살려줘서 소망이다 아니에요. 그걸 말한 거 아닙니다.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을 통해서 육체의 어떤 인식의 기간이랄지 혹은 마음의 내 자아의 어떤 인식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든지 혹은 정신을 통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냐고, 절망을 느끼지 않냐고, 아픔을 느끼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호흡이 멈출 때까지,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갈 때까지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우리는 헤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바라죠. 좀 멈추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미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의 수준이고 아픔이고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걸 지금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겪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작업이에요. 깨닫게 하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좌절을, 낭망을 우리가 느꼈을 때 주님 왜 해결하지 않았냐, 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냐, 그렇게 실망한다고 하는데 그 실망을 경험하셔야 돼. 오롯이 그 좌절을, 그 절망을 맛봐야 됩니다. 그 맛본 이후에 뭘 우리에게 주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다. 문상으로 왔습니까? 뭐 약 올리러 왔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죽기 전에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냐. 뭘도 안 해요. 한 3km 떨어졌습니다. 길이 좀 험하다 할지라도 빨리 왔으면 충분히 와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흘 후에야 와요. 시신이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그의 누이들은, 그 여동생들은 실망과 좌절이 있고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구밭에 저 멀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튀어나가요. 주님이 오신다. 나흘 만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어놨는데, 무덤에 가다 놨는데 주님 오신다. 슬퍼서. 많은 사람들이 꽤 그 잘 사는 그 덕망가의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곡을 하고 슬퍼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큰 슬픔증이 있고 좌절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요. 동구밭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아련하면서 한마디가 첫 일성이 그거예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 죽음의 현장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 오빠를, 우리 오라버니 살릴 수 있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해서 라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 말을 바라봅시다라고 한 것처럼 아무 일도 동의가 없고 또 공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 영혼을, 네가 그 인식의 기간을 통해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말에 입술은 열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의 행보를 하죠. 곧바로 그 뒤에 축복한 이후에 뭘 행합니까? 사단이 즐겨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을 잡아가고 죽인다는 말입니까? 내가 맞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복된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누구란 걸 증언했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막는 배악한 사단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이 저주받을 자야 그러잖아요. 한 입에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마르타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면 너무 좋아서 봉사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이 열심을 또 동생과 같이 하게끔 해달라고 막 아우성 부리면서 막 그렇게 오버합니다. 아주 부산을 떨어요. 티를 냅니다. 그런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버렸고 당신을 섬겼고 사랑했는가. 근데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라도 당신이 살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 구해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말에, 그의 어떤 증언에 네 오빠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살아남도 있고 생물학적인 살아남도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폐가 멈췄던 것이 다시 소통이 되고 맥박이 뛰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이런 살아남. 또 다른 살아남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느끼지만은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살아있으나 움직이나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진정한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 죽어있는 자, 잠든 자의 모습이 다시 진리로 눈을 뜨는 것을 살아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각성했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두 가지의 살아남인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살아남은 생물학적인 살아남이에요. 썩어서 냄새난다 그랬거든요. 붕대를 칭칭 감아서 그를 돌무덤 안에 가다 놨다 그랬습니다. 모셔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난다 그래요. 근데 이 살아남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권이죠.
삶과 죽음의 일반적인 이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는 그 속에서의 모든 주관자로서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고 해결자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할 때 이 마르타가 그래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 말하는데 오빠의 시신을 끄집어내는 일에 있어서 명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냄새납니다 그러잖아요. 냄새납니다 그러잖아요. 이분 분명히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냄새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의 기관, 경험으로서는 숨이 끊어지 심장이 멈추고 폐가 멈추는 그 썩어가는 이 핵 분열이 되고 드디어 원자가 흩어지는 그런 상태, 부패되는 상태에서 도대체 에너지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뭐다? 회복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의 기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과 살아나게 하심을 막습니다. 이게 마르타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만류 그러면서 마르다가 집에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의 동생에게 주님 오셨다고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슬퍼했던 마르다가 언니로부터 보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대로 예수님은 계셨어요. 거기서 2박으로 했었죠. 그리고는 마르아도 함께 말을 하면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주님 발밑에서 제자처럼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어떤 보이는 봉사와 호들갑을 떠는 봉사로 섬김으로서의 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마리아도 믿음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마리아도 똑같은 수준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고백도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살림날 때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냄새납니다. 또 열심히 말립니다.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했던 이 여자의 호들갑, 그 믿음의 어떤 고백, 또 인식,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의 주님을 더 깊이 삼하고 알았던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의 인식, 기관, 어떤 고백 똑같아요. 입으로는 번질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수준이. 그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리고 우리나. 우리도 그러나 천국이 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다.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실제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식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인지 내 신념인지 모르죠.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선포하니까 믿어주기를 하자라고 내가 동의했는가? 그래서 그 동의가 나의 믿음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실존의 일이라는 겁니다. 꼭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몸에서 60쪽의 원자가 흩어져 있다 했잖아요. 떨어져 있다 했잖아요. 먼지로. 그런데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전자와 같은 핵이 융합하면서 이게 흩어져요. 어떻게 다 나눠가요. 바람으로 공기 중으로 물로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분자가 다 이 지구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내 몸에서 나오는 포자가 여러분들 속에서 막 같이 융합을 해요. 함께해요.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바이러스에 전이된 걸로 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것을 인식 못해요. 안 보이니까. 이게 영적인 혹은 과학적인 무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실존의 어떤 능력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고백처럼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기를 합의하자. 내가 인식해주자. 내가 그렇게 동의해주자. 라고 하는 것처럼 마르다도 그랬고 봉사 열심히 했던 그도 그랬고 말씀을 깊이 들었던 마리아도 그랬고 이 짝이 안 맞는 실제적으로 고백했지만 짝이 안 맞는 그러면서 울어요.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역시 또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무한 내가 받아들입니다. 1점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걸 보고 얼마나 울면서 그랬겠어요. 내가 말씀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했고 믿었는데 좀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았겠는데 죽게끔 경험을 하게끔 하고 절망의 자들을 죽으면서 그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면서 울어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고 투덜거렸고, 그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그래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절망 유사들 중에 있는 걸 보고 같이 옆에서 비통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희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처제를 네가 느끼게 할 고통을 네가 알아야 돼.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닌데 유한한 존재. 근데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도 고통을 겪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매맞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창에 찔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배신과 버림을 그리고 외면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오롯이 혼자 다 받았고 녹였습니다. 그리고 승화시켰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누가 배신했어요, 누가 나를 버렸어요, 나를 팔았어요, 이걸 서운해하지 말라는 걸 주님 알아요. 왜 인간은 그렇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진정 믿지 못하는 그 고백과 하나 되는 합일체되는 그런 자기 신념이고 자기 암시일 뿐 진정한 믿음,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 그런 어떤 행동들.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하시고 비통해하고 울어요. 같이 고통의 아픔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거기다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에 갖다 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때문에, 사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구나. 근데 이 고통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모르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진짜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인식의 부조화죠. 인식의 어떤 저급함, 연약함이죠. 주님이 울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사별을 해서 죽음으로 해서 슬퍼하는 걸로 인해서 같이 고통해요. 비통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와 저주로부터, 사망의 그 징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멈춤, 그리고 헤어짐, 보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슬퍼하는 걸로 인해서 한정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그 눈물 흘리는 예수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했으면 얼마나 애틋하게 그들도 신뢰했으면, 그들과 같이 끈끈했으면 저렇게 울었을까. 인정했다. 그런데 한마디예요. 그중에 어떤 일 말하듯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빈정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돌무덤을 열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막았던 문 앞에 돌을 치워라 그랬겠습니까? 그건 안 해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걸 그는 알죠. 보여줍니다. 증명합니다. 읽었지 않았지만 이 뒤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명령할 때 뭘 말합니까?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요. 벌써 냄새 나잖아요. 썩어서 원자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말게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믿는다 했잖아요. 부활의 어떤 마지막 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탁하면 살려낸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려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 예수께서 말하는 이 말, 이것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 가지의 오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과 좌절과 생물학적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눈을 떠요. 누가? 당사자인 나사로도 눈을 뜹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 살아나는 주인공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도 없이 간증하러 다닙니다. 나 어떤 병으로 죽었는데, 어떤 일을 사고 나서 내가 숨이 끊어졌는데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떠버리고 난리 납니다. 나 이래 죽었다 살아나, 병들었다 졌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럽니다. 그 생물학적인 문제가, 생물학적인 멈춤이 다시
느낌으로 감각으로 이어져서 움직일 수 있어서 살아났다고 한 걸로 인해서 간증이 아니라 진정한 간증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사로는 살아나서 그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도 한마디 간증도 없었습니다.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버리자고 하는 그 세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거나 저항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도 없애버리고 살아난 나사로도 없애버리자는 작당의 모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도 전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주님 나를 살렸네, 회복시켰네. 얼마나 우리가 떠듭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뭡니까? 변화를. 진짜 인격적인 뭡니까? 삶과 죽음이 누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예수께 있다라고 한 걸 아는 경험자예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사로는 침묵함으로 증명해냈고, 마르다는 부산나게 떠들었습니다. 봉사하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그 부활한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이틀 전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에 갔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 집에 갔습니다. 내가 살려냈으니까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닙니다. 당신의 죽음을 이제는 진행해 가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을 피하지 않냐고 진행해 가는, 다 외면합니다. 다 자기를 몰라줍니다. 그걸 팔아버립니다. 때립니다. 창으로 찔립니다. 그런데 그걸 오롯이 혼자 받아들여 가는 그 출발입니다. 누가 좀 동행해 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사로야, 같이 있죠. 이런 말 안 해요. 그 집에 가서 이런 일을 그가 경험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합니다. 이 어떤 잔치가 모르겠어요. 장례 잔치인지 혹은 잘 죽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환송잔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잔치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합니다. 누구 집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은혜를 전입했던 사람의 집에서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래요.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마르다가 누가 보면 시작해 보면요, 주님 우리 마리아는 왜 안 도와준대요? 떠벌떠벌했다. 이 떠벌이가 지금 입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앞에 이 본문이 사라지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데, 잔치할 때 잔치의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마르다는 묵묵히 불평하지 않냐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그 일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그리고 경험했던 마르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 이 주님의 일에 내가 섬기는 일에 누구에게 뺏길 수 없다라고, 누구에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뭐라고 불평이랄지 연약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그 성숙함이죠. 멋이죠. 복됨입니다. 떠벌이 뭐예요? 마르다가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뭡니까? 묵묵히 진정한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떤 변화와 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성숙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절망했던, 그리고 그 살아났던 오빠를 통해서 얻었던 마리아의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길입니다. 두 번 다시 떠들진 않아요. 주님 전에 갈 때까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또 마르다가 누리는 복이에요. 한 해 못하네. 안 해지니까 같이 하니까 못하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의 부활을 또 예수께 일반화되고 안다라면 우리가 그런 침묵과 그리고 묵묵히 즐기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아는 자, 예수가 고통 중에서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고 갔던 자들이 누려야 할 뭡니까? 진정한 내면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발 밑에서 묵묵히 말씀만 듣고 있다가도 여전히 언니와 똑같은 그냥 이빨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간증 혹은 뭐랄까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시체에서 근데가 난다라고 했던 이 마르다가 향유옥합을 깼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타는 돈이 많아서, 마리아는 그 돈이 많아서, 마르타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가장 기준을 깨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내가 이번 기회에 반응하지 않냐면 이분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온갖 소문이 났거든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걸 인해서 자기 오빠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예수가 사람을 살렸던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종교의 특권자들이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성냥처럼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엄청난 대반전의 모습이 향유에 깨뜨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무 우리가 헌신합시다,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받, 이걸 여러분들 뭘 뜯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재산 갖고 오란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큰 은혜를 주고, 내가 두 번 다 타협할 수 없는,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섬김을 행하고 주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는 놓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들어서 이제는 거기서 혼자 내면적으로 은혜 받았어 깨달아, 이게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망과 사랑의 표현이 이 여인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내가 섬기고 누구에게 헌신할 때 어쩝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게 물 안 먹으면 죽대, 네가 내 헐벗은 옷을 입혔을 때, 네가 내 애로울 때 내게 찾아왔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네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나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증언을, 간증을 통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묵묵히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내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삶과 죽음을 경험했던 자로서 이 모두는 내가 육체의 생물학 중에 살았다 해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다. 그 도우심으로 살아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침묵함으로써, 엎드림으로써 주의 일을 동행하는, 주님의 권함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괜히 생뚱으로 초상집 만들어서 주님이 치적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심파적으로 무슨 감정적 오페라에 우는 것처럼 징징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떠버리고 누가 봉사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봉사 안 해줬다고 불평했던 말하다가 얼마나 큰 성숙을 이루었고 묵묵히 주님을 받들었는가. 죽음을 경험했고 다시 살아남, 소생에 경험했던 나사로는 내가 이제 살아났던 게 떠버리고 나 강고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겠다 하니 묵묵히 예수의 사랑하신 거, 예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묵묵히 침묵함으로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주님과 수행하는 그 나사로. 그러면서 주님의 장례를 사랑의 고백으로 이 헌신을, 이 예배를, 이 미사를, 이 드림을 내가 안 하면 후회스럽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던 마리아처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과 봉사활동에서 묵묵히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아까워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게을러서 미루었다라면 내가 마리아가 누렸던 이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러잖아요. 본문이 아니라 이 12장 7절에 그러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다 부어주는 그 비싼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면 빌립비에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이 5천 명이 먹고, 5천 명 아버지들이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장자들이죠. 대표적.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수많은 아내들, 자녀들까지 한다면 최소한 2만 명입니다. 그 2만 명을 한 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 옥합의 값어치는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누가? 이 여자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사기꾼들 목사는 그래요. 집안에 있는 거 돈 다 갖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꽁꽁 숨겨놓고 모르게 봉사하시라 그렇게 말할게요. 안 갖고 와도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너는 없었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네 것이라고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친구로, 유라자로 너의 것을, 네가 아끼는 것을 네가 깨뜨려서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복을 누려라 이거죠. 어떤 일에 봉사할 때 네가 묵묵히 말았다 이제는 떠나지 않냐고 봉사해 주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
나사로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동행해라.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누려야 할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의 행보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막 금식합시다, 막 심판하고 울고 불고, 이거 먹지를 막 짜지 마세요. 나오도 않은 눈물을 왜 짭니까? 내가 그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했죠. 이걸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12장 7절에 예수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나누고 입히지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책망할 때, 지 괜찮은 척할 때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행하는 일을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를 지금 진행하게 하라. 얼마나 귀한 어떤 성김입니까? 주님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이 대접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다라고 하는 대접.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걸로 인해서 내가 후회 없이 한다는 것, 그 사랑의 성김. 이것을 우리가 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내일은 없다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세죠. 이게 고난주간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거죠. 괜히 막 채찍질하고 필리핀에 가면 막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채찍을 때리고 울고 서로 학대하면서 육체 고난을 위해서 자기 어떤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내셨고 살아난 걸로 인해서 깨달았던, 그리고 행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신앙이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믿음이죠. 실질적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애로움을, 자기의 버림을, 배신을 오롯이 혼자 겪었던 예수처럼, 누가 배신해도, 누가 나를 팔아도, 누가 나를 학대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쩌면 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그가 힘들어할 때 마리아처럼 옷값을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이 이 고난중에 우리가 해보갈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됨의 길, 이러한 거룩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순복을 행하는, 이러한 주께 도움을 바라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한 가지 마지막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전령이라고 했습니다. 전령. 전령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 받다가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군대에서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전보를 이렇게 쳐서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영화에도 메신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사했을 때 그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갖고 두 사람이 와서, 장교들이 와서 그 부모에게 혹은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죽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불행한 일이 있구나. 호들갑 떨지 않고 침 가운데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뭡니까? 그 전하는 사람의 소식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자꾸 흔들면서 울어요.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죽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울고 있을 때 그 전하는 그 장교는, 그 전하는 전령은 뭡니까? 가만히 자기를 흔들리고 쥐어뜯고 울고 불고 비비더라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그 아픔을 사귈 때까지 그대로 있어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막 위로하고 입 바른 데는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아파하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만 빌려줘도 돼요. 옆에 가만히만 있어줘도 돼요. 애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오롯이 겪고 있는 그 사람 옆에 가만히 있어준 것만 해도 돼요. 주님 그거라도 원합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마리아처럼 300데나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막 봉사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어깨만 빌려주고 자기를 쥐어뜯고 원망하고 왜 죽었냐라고 따지고 항변하더라도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고 원망하고 저는 그리고 고통 속에 좌절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들어주는 거, 그것만 잘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진정한 성김의 손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진짜 행해야 할 믿음을 잃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로자였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정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죽음의 절망과 삶의 살아남의 어떤 부활의 희열을 알았던 또 경험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행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인 걸 알고 주님 끝없이 이루어자가 되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우러지면서 할 수 있으면 섬기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의 것을 동원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공감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러한 복됨의 길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 예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그 칭송을 헐먹게 성도들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의 나라 도구 삼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